75페이지에 우리 저번 주에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네.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잠시 나누었습니다. 그때 제가 드린 믿음의 정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리고 신뢰하는 것,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던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단지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런 것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삶에 되어져 가는 모든 과정이 믿음의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저번 주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믿음의 정의는 하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반대말을 생각해 보면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에 반대면을 보면 그 원래의 것의 본질을 더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반대말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믿음의 반대말은? 그렇죠. 불순종도 믿음의 반대말이 되겠고, 또 뭐가 있을까요? 믿는다. 내가 중국 관계임을 믿는다. 또는 내가 중국 관계임 반대말은 의심한다. 그런 말이 되겠죠. 믿음의 반대말은 또 의심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야고보서에 보면 믿음의 반대말을 행위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믿음과 그 대척점에 있는 것을 행위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반대말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는 믿음을 하나로 정의내릴 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고, 반대말을 통하여서 믿음은 의심이 아니라 그분을 확신하는 것. 의심의 반대말은 확신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맞죠? 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믿음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함이라면 그러면 반대말은 우리 하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불순종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믿음이 반대말이 야고보서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행위라는 것으로 우리가 그 반대말을 생각해 봄으로써 믿음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구체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믿음의 반대말이? 제가 정의했던 것처럼 믿음은 그분께 나의 것을 던지는 것이다. 반대말이 뭡니까? 안 던지는 것이다. 맞죠? 그러면 안 던지는 게 뭡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되겠죠. 맞죠? 그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것도 믿음의 반대말.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구체화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조심스러운 부분은 우리 성도님들 이런 거 하면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지식을 채우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알겠죠? 이 말이 우리에게 새겨져야 됩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금 말씀드린 것이 주제입니다. 단지 지식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지식 너머의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내용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소제목 두 번째 소제목입니다. 페이지를 보면 80페이지입니다. 80페이지. 제목이 뭐죠? 소제목이 뭡니까? 믿음은 지식에 근거한 신뢰이다. 단지 지식이 아니라는 말이죠. 단지 지식이 아니라 신뢰함이라고 믿음의 정의를 이 책의 저자는 성경에 기반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도 그냥 지식 아닙니다. 무슨 지식입니까? 분명해야 됩니다. 분명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봐봐요.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이쪽을 보고 있으면 제가 어떻게 보여요? 앞면이 보이죠? 앞면 말해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네, 그렇고 자 이렇게 말할 때 우리 목사님은 저의 뭘 봅니까? 옆면을 보겠죠? 그러면 옆면을 그렇게 잘 해줄 수가 있겠죠? 만약에 뒤에 어떤 분이 있다면 저의 뭘 보겠습니까? 뒤통수, 뒷면을 보겠죠.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들이 다각도로 합쳐져 가지고 그것이 그냥 단지 2차원이 아니라 3차원의 모습으로서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겠죠.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한쪽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방면으로 볼 때 그 형상이 구체화될 수가 있고, 형상이 구체화될수록 우리가 그것을 잘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죠? 네. 이해되죠? 만약에 코끼리를 보는데 코끼리 다가가서 이것만 봐요. 그러면 이것만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져보고 이쪽에서도 보고 저쪽에서도 보고 다방면에서 봐야지 우리가 코끼리가 무엇인지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도 그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흐리멍텅하게 알면 안 돼요. 제 마음대로 알면 안 돼요. 그래서 뭐가 생겨나는 겁니까? 이단이 생겨나는 것이고 다른 방향에서 생겨나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뭡니까? 믿음은 지식인데 분명한 지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에 근거한 신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기 때문에 잘 믿는 겁니다. 알겠죠? 잘 알기 때문에 잘 믿는다는 말 다가옵니까? 안 다가옵니까? 이게 분명한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분명히 안다면 신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용 보겠습니다. 단락 볼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뭐 우리의 어떠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가장 놀라운 소식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아무 희망도 없이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더 정확한 말은 죽었던 우리들에게라는 말입니다. 죽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복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그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의롭다함을 얻는 유일한 방도인, 수단인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자 합니다. 믿음은 뭡니까?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내용 혹은 대상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무엇인지라고 묻고 있는데, 이것은 제일 아랫줄에서 두 번째 부분에 있는 이것을 우리가 잘 붙잡으면 됩니다. 뭡니까? 믿음의 내용과 대상을 알면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이야기하죠. 부활에 대해서 1절부터 아주 길게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인데,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게 마음이 느껴져야 돼요. 복음을 이미 전했어요.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알게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준혁아, 이 말이야. 준혁이, 내가 너한테 복음을 전하니 안 전하니? 전해요. 지금도 이렇게 우리 준혁이와 우리 여기 있는 아이들이 알기를 원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너가 꼭 복음을 알았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이미 받았다는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가운데 서서 나아감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너희가 내가 전한 그 말을,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헛되이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느끼시겠지만 수십 년의 믿음 생활을 하고 모태신앙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것이 허공처럼 빈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받았는데 헛되이 믿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로 말미암아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다른 말로 뭡니까? 진실되이 믿었다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게 복음의 믿음의 내용과 대상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성경대로, 첫 번째 성경대로의 위에다가 1번이라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라는 말을 다른 말로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른 말로 구약의 말씀을 이야기한다면 딱 떠올라야 돼요. 뭐가 떠올라야 돼요? 약속이 떠올라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성경대로는 무엇이냐면 구약에서 늘 얘기해오던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해되시죠? 다른 말로 우리가 조금 더 어렵게는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언약대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이게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구원자. 알겠죠? 그리스도는 구원자입니다. 원래 더 정확한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헬라어가 그리스도고, 그거의 히브리어가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그리스도입니다. 뜻이 무엇이냐면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이 뭡니까? 예수 구원자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그 다음에 믿음의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가 나옵니다. 죽으시고 십자가. 그리고 뭘 이야기합니까? 장사 지낸 바 내셨다가, 무덤에 들어갔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죽었다는 말입니다. 장사 지낸 바 내셨다가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대로. 여기에 2번을 적으시면 뭡니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 15장부터 보면 계속해서 뭘 이야기하냐면 성경대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을 해주신 것처럼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성취되었음을 이야기하는데, 그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겠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인데, 구약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십자가와 부활. 알겠죠? 1번 문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도록 제자인 사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도록 맡기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사도들의 증언인 성경을 통해, 또는 구약의 여러 증언인 성경을 통해
복음을 전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잘 이해하도록 복음을 분명하고도 풍성하게 전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와 부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체화하고 풍성하게 하고 그것이 생생하게 되도록 그것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게 어려울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매일같이 연습하고 사모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나누었던 말씀이기도 하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멘.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들어야 납니다. 그냥 갑자기 싹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듣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용하셔서 듣도록 하신다는 말입니다. 근데 뭘 듣도록 하십니까? 뒤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로마서 10장 14절 15절 여기서 이 말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지 들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15절을 좀 강조하길 원하는데요.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보내심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보내신 분이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전파하라 보내신 분이 계시고 우리가 어딘가 가서 흩어져서 전파할 때 듣는 자가 생기고 그리고 듣는 자가 믿게 되는 일이 생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방도를 사용하셔서 방법을 사용하셔서 누군가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전도를 미련한 것으로 여길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도라는 방식을 통하여서 이렇게 누군가를 부르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으로 한번 다시 가볼까요? 1번의 질문.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래야 되죠? 그들도 들어야 되니까요. 맞죠? 안 들으면 알 수 없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앞에서 이렇게 막 외쳐야지 제가 말해야지 우리 성도님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안 말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부탁드리는 것은 교회에서 전하는 이 복음을 제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그것을 중심으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나가서 외부에서 여러 가지 모임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 하실 때는 꼭 저한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저랑 같이 분별하시면서 외부에서 하는 것도 유익이 될 수 있음에 분명하겠지만 저랑 같이 생각하시면서 먼저 이게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주님의 교회에서 속해서 나가니까요. 그리고 그 외부에서 하는 것들도 우리가 유익을 얻을 수 있음에 분명한데 그것들은 저랑 같이 좀 나눌 부분이 있으면 꼭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2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믿음이란 믿는 대상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먼저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죠.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참인 것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진심이라는 말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안다고 다 인정하는 것 아닙니다. 안다고 다 믿는 것 아닙니다. 아는 것으로 끝날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안다고 다 되는 것 아닙니다. 교회 나와서 복음 듣는다고 알 것 같은데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여겨진다고 해도 믿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 다음 문장 볼까요? 또한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신이 잘 알고 동의하는 것을 의지하며 사는 것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그 저자는 믿음의 요소를 세 가지로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식을 넘어서 동의를 넘어서 신뢰하는 것. 신뢰라는 말을 제가 저번 주에 해석해 드렸죠. 전부 맡기는 것. 그것이 믿음의 세 가지 요소라는 것을 책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문장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우리는 복음을 잘 받아야 하고, 잘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잘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말들도 되게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이들 오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잖아요. 사탄이 다가옵니다. 예수님께. 근데 사탄이 예수님께 뭘로 다가오는지 아십니까?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말씀으로 다가와서 예수님을 유혹했다니까요. 우리에게도 당연히 말씀을 조금 왜곡해서 말씀을 비틀어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잘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잘 전해야 되고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서야 됩니다. 이런 믿음은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믿음과 어떻게 다릅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믿음과 어떻게 다를까요? 한번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무슨 말일까요?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 말 많이 들었죠. 전도할 때 이런 말들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한번 믿으면 한번 믿어봐. 손해 보는 것 없으니까 천국이 있으면 어떡하고 지옥이 있으면 어떡해. 지옥이 있으면 혹시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믿어봐.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구원의 티켓이 너에게 주어져가지고 이건 결코 이거는 없어지지 않는 구원의 티켓이니까 손해보는 것 없으니까 한번 믿어봐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할 때가 저도 간혹 있을 때가 있고,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전도법들이 그런 걸로 다가갈 때가 정말로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하여서 바로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하지만 그 다음에 일하시는 분은 누구이기 때문입니까?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까지예요. 전하는 것까지예요. 뭐 듣던지 안 듣던지 우리는 그냥 말하기까지예요. 근데 잘 말하기까지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잘 말해야 돼요. 잘 말해야 돼요. 근데 그 다음에 일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님께서 일하신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죠?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요소를 따져보면 지식까지를 말하는 사람이 있고 동의까지를 믿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믿음의 3요소 중에서 당연히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신뢰겠죠. 우리 믿음의 3요소 같이 한번 그 아래 붉은 글씨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요소들인데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믿음을 정의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기독교에서는 지식, 동의, 신뢰를 믿음의 3요소로 보았다. 믿는 대상을 분명하게 알고 동의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신뢰하고 거기에 인생을 의지하며 그의 입당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이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중요하죠. 지식과 동의와 신뢰인데 그래서 참된 믿음은 뭐라고요? 그분을 완전히 믿기 때문에 순종으로 반드시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의 1장과 로마서의 마지막으로 보면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목적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어 순종하게 한다고 말입니다. 믿어 순종하게 한다고 말이죠.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의 삶의 방향이 불순종으로 나아간다면, 원망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로마서 1장 5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어 순종하게 하는. 이 부분이 로마서 마지막 장에도 똑같이 등장합니다.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죠? 네. 그럼 여기서 믿음의 그 대상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믿을 때 중요한 것이 뭡니까? 말해봐요. 아는 것. 근데 잘 아는 것. 알겠죠? 잘 아는 것. 잘못 알면 어떻게 됩니까? 위험합니다. 알겠죠? 빨간불일 때 멈춰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멈춰야 되죠. 빨간불인데 가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맞죠? 잘 알아야 됩니다. 바른 지식. 알겠죠? 분명한 지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동의. 동의인데 어떤 동의입니까? 굳은 동의입니다. 굳은 동의, 견고한 동의, 진실된 신뢰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저는 여기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랬으면 좋겠고, 이 앞에 있는 우리 너무나 이쁜 아이들이 주님을 바로 알고 그 주님을 향한 굳은 동의를 가지고 주님을 진실되게 신뢰하는 우리 아이들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번, 참된 믿음은 받은 복음을 굳게 지키고, 받았다라는 말 되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스스로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알 수 있죠? 성경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되게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제가 아까 설교 시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왔는데 바로 칼에 찔려 죽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채치량이라는 12살, 3살 된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성경책을 가져가요, 그거를. 그리고 그 성경책을 어떤 분이 그 성경책을 가지고서 자기의 집에 벽지로 붙여요. 근데 그것이 교회가 돼요. 그 벽지를 붙은 것을 보고서
믿는다니까요. 믿게 된다니까요. 그게 평양의 장대현 교회입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이라는 장대현 교회. 그러니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같은 여러 사람들을 안내자로 붙여주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선포자라는 말은 잘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선포라는 말은 성경의 사도나 그런 분들에게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고, 저 같은 사람은 그냥 복음을 설교로 전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여겨져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전하는 것, 이 말씀이 전하는 것을 잘 해석해야 되는 것을 잘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 것입니다. 헛되이 믿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나보면 그런 것 같죠? 아마 이게 가장 어려움일 것입니다. 헛되이 믿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지적인 동의에서 지식과 동의에서 멈추며 굳게 지키지 않는 나머지 헛되이 믿기도 합니다.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래 성경 본문을 참고해서 말해 보십시오. 야고보서가 등장하죠. 야고보서도 정말 귀한 성경입니다. 믿음과 행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야고보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 없는 믿음은 가짜라는 말입니다. 맞죠? 행위 없는 믿음은 가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까? 믿으면 반드시 행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뭐라고요? 믿으면 반드시 행한다. 근데 반드시 행한다고 믿는 것이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행함이 있어도 믿는 것이 아닐 수가 있어요. 자기의 의로 행할 수 있어요. 믿음이랑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말, 그걸 우리가 수학적으로는 역이 되고, 명제에서 명제가 통한다고 역이 참이 아닙니다. 알겠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믿으면 반드시 행합니다. 반드시 행한다고 믿음은 아닙니다. 이해되죠? 네. 이해되죠? 그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누구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것이 딱 답은 아니겠지만 이 책의 저자가 말을 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이 지적인 동의에서 멈추지 않고 신뢰까지 나아간다면 그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반드시 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단지 지식이 많고 그리고 동의까지는 하지만 그분을 전적으로 붙드는 신뢰가 없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를 향한 행함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행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있다라고 답을 할 수가 없죠. 매번 넘어지니까요. 아래 그 내용들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된 믿음은 자신이 믿고 있는 대상이나 내용을 잘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복음을 믿으려 할 때도 먼저는 복음에 대해 잘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듣지 못하거나 들어도 잘 알지 못한다면 어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을 잘 설명할 수 없다면 설명할 수 없겠죠, 지금. 근데 앞으로 이것들을 우리가 조금씩 성장해야 된다는 말이죠. 알겠죠? 저 목사죠. 목사가 복음 설명하면 못하면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이 교회 안 나오겠죠. 근데 목사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하은이가 어제 집합 배운다고 그랬지. 목사는 성도에 포함되어 있는 게 목사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성도도 자기가 믿는 바를 설명할 수가 있어야 돼요. 알겠죠? 이해되죠? 다음 보겠습니다. 복음에 대해 듣고 잘 이해했다면 그것에 대해 진심으로 동의해야 됩니다.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복음에 말하는 내용에 대해 그럴 수 있다거나 굳이 반대하지는 않겠다. 그렇구나 식의 태도는 동의가 아닙니다. 말로만 진리임을 인정하는 태도도 동의가 아닙니다. 복음에 말하는 바가 참으로 구원하는 진리라는 말에 밑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구원하는 진리라는 것을 굳게 확신해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동의와 확신이 참된 믿음으로 증명되려면 신뢰해야 됩니다. 지적인 동의와 더불어 신뢰가 있어야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우리가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믿음과 같은 것에 있어서 사람의 생각과 감정은 쉽게 변합니다. 감정에 근거할 때는 자기 자신도 속을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많이 그렇죠. 무슨 어떤 그 집회나 그리고 우리의 감정을 많이 그렇게 건드리는 그런 자리에서나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감정적으로 변화를 받은 것 같지만 근데 그게 무거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 다음 볼게요. 그렇게 실제적인 태도나 행동으로 나타나는 신뢰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실제적인 태도나 행동, 요동하지 않는 그런 것을 신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뢰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복음을 듣고 지적인 동의와 신뢰를 하는 믿음을 가진다면 그 사람은 복음에 따라 날마다 살아갈 것입니다. 순종을 말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때서야 우리는 참된 믿음, 곧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뢰한다면 뭐라고요? 순종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뭐라고요? 순종합니다. 아니, 순종하려고 노력합니다. 만일 무엇인가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는 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가짜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믿음은 복음을 잘 알고 그것이 구원하는 진리임을 믿으며 그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굳게 지키는 것이며 헛되이 믿지 않는 것입니다. 헛되이 믿지 않는 게 뭐라고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굳게 지키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굳게 붙잡고 그것만을 신뢰하며 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헛되이 믿는 것은 뭡니까? 그저 복음을 거부하지는 않지만 주일에 교회만 다니는 식으로 적당히, 그러니까 종교 행위를 하더라도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종교 행위가 아니죠. 종교 행위가 아님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종교 행위가 아니라 우리는 뭡니까? 신앙입니다. 신앙입니다. 신앙 생활이라고 말하는 것도 좀 거기에도 어폐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신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신앙이라고 말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더 하려고 하죠. 종교가 아니라 주님을 더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하려고 합니다. 고된 생활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그냥 종교 활동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은 종교행위, 이것은 참된 믿음은 아닙니다. 믿는 것처럼 보여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아니기에 유익이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을 신뢰하지 않고 그것에 합당한 행위도 없다면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순종과 행위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복음을 참되게 믿을 때 모든 죄를 사함받고 크고 두려운 심판의 저주에서 벗어나며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동시에 그 성령님의 임재하심, 거듭남, 그런 것들이 동시에 일어남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특권을 얻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복과 안식을 누리며 장차 부활하여, 지금도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지만 그리고 이후에 완성될 부활을 바라보면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날마다 모든 염려에서 해방돼요. 이 말은 좀 어려워요. 왜요? 염려하니까요. 저도 염려합니다. 누구나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더 정확한 말은 염려하더라도 주 안에서 염려한다라는 말입니다. 염려를 나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우리가 근심하며 나아갈 때 있지만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는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 염려하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있으면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모든 염려에서 해방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평안을 누리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순종의 가장 중요한 표시는 예배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예배의 삶이 삶으로 연결되는 것이 나타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통치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의 통치, 나의 통치 말고 주님의 통치하심을 받으면서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복음을 알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알겠죠? 네. 믿음은 분명한 지식에 근거한 신뢰하는 것,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은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뭘 바르게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죠. 그것을 동의하는 것입니다.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굳게 동의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진실되이 신뢰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이렇게, 고맙습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챕터를 이렇게요. 두 번에 나눠서 해요. 우리가 한 챕터가 있으면 첫 번째 챕터는 그래야 전체적인 그 윤곽과 그 첫 소제목을 하도록 하겠고, 두 번째 시간에는 둘째 소제목과 세 번째 소제목을 나누도록 하겠고, 그리고 묵상은 집에서 그
숙제로 미션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소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믿음의 증거인 회개. 믿음의 증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회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으면 회개한다는 말이죠. 참된 믿음의 증거인 회개. 보겠습니다. 믿으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반응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회개. 세 번째 좀 더 볼게요. 우리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던,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았던 우리라는 이야기죠. 죄인이 오직 믿음으로써 깨끗해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니요. 참으로 놀랍고도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믿음이란 이렇게 중요하기에 어떤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를 생각하는 것 중요합니다.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생각하는 것 중요하다는 말이죠. 만일 거짓 믿음, 부족한 믿음, 불투명한 믿음, 그냥 믿지 않는 믿음, 그런 믿음으로 인함이라면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십자가의 은혜를 누린다는 이야기죠. 이거는 맞습니다. 많이 안다고 믿는 것 아닙니다. 알겠죠? 우리가 목사라고 우리 그 믿음의 긴 여정을 걸어오신 권사님보다 목사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진실되게 그분을 붙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크기에 대해서도 잘 말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믿음이 연약할 때 있지만 믿음이 크고 작음에 대해서 그렇게 믿음이 작은 자여 그렇게 말씀하신 분 있지만 사실 그 말씀이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우선 성경에 기록된 십자가 복음에 대해 온전히 알아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가장 큰 요소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십자가 복음이 진리임을 받아들이고 그 진리에 자신을 맡기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겁니다. 가짜라면 그렇게 안 삽니다. 가짜라면 저 목사 안 합니다. 가짜라면 성도님들 여기 있을 이유 아무도 없습니다. 가짜라면 선교사님들 여기 들어올 이유 아무도 없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온 것이고 살아간다는 말이죠. 올바른 지식과 진정한 동의와 굳건한 신뢰가 참된 믿음의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앞의 내용의 요약이죠.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참된 믿음을 갖도록 인도할 뿐만 아니라 참된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있다.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는 이 정의를 좀 밑줄 쳐주십시오. 회개는 어떤 것에서 돌이키는 마음과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마음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회개는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회개는 감정과 이성과 의지가 다 같이 동반적으로 같이 움직여서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하다가 그리스어로 메타노이어 그런 단어가 사용되는데 그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가던 길을 돌아서서 180도의 방향으로 가는 걸 회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던 길을 가다가 꺾어서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길로 가다가 그것의 정반대가 몇 도입니까? 180도로 돌아서서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 그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여러 가지 그런 그 원어가 있지만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관역에서 벗어나서 살아가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른 길로 걸어가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뭡니까? 가던 길을 돌아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것을 회개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믿고 받아들여 살아가기 위해 가져야 할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맞죠? 네. 이 말이 뭡니까? 믿으면 회개한다는 말입니다. 믿으면 반드시 회개한다.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책의 저자가 말을 하고 싶은 것은 삭개오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가 믿게 되었을 때 그가 회개하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알겠죠?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유명한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모가 부자라. 그러니까 뭡니까?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 그런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리장은 당시에 부정하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설명 안 드릴게요.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골로아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거기로 지나가시기에 됨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뭡니까? 약속된 백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여기서 이 본문에서 우리가 절대로 더 부각시켜 하지 말아야 될 게 삭개오의 열심을 부각시키는 것은 좀 본문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삭개오가 올라갔기 때문에 만났다라고 많이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이 본문의 핵심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삭개오가 그런 열심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긴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어떤 나무에 올라갔을 때 그것을 보시고 찾아가신 분은 주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본 게 아니라 누가 본 겁니까? 주님이 본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리고 그 마을을 지나가심도 이 삭개오를 만나시기 위함이어서 여기서 오늘 보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다가오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7절 말씀이 저는 좀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이거 하시기 위해서 거기 가신 겁니다. 죄인의 집에 유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이고 삭개오가 저기 있을 때 삭개오가 열심을 내어서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를 만나시고 그의 집에 유하시기 위하여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곳으로 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을 만났죠. 주님을 믿게 됩니다.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변화를 강조합니다. 8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하죠. 8절을 제가 세세히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일어납니다. 뭡니까? 주님 이제 이렇게 이전같이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살지 않겠습니다라는 게 믿음의 증거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알겠죠? 1번 문제 볼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삭개오는 그 믿음에 따라 어떤 결정을 합니까? 어떤 결정을 하죠? 수유의 절반을 자들에게 주겠다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받는 자가 감사해서 기쁨으로 행하는 자발적인 행위이다. 제가 아래 그 붉은 글씨 읽고 있습니다.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에 대해 내가 또한 받겠다는 것은 율법에 의거한 배상이다. 예수님을 믿고 이전에 행한 것을 회개하는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그보다 더한 선행을 하려고 한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딱 이거 하나입니다. 이전까지는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갔는데 이전에는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갔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을 이제는 이쪽으로 치워버리고 이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뭡니까? 이 땅에서 시선을 돌려서 당연히 이 땅의 것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맞는 말이지만 그럼에도 이 땅의 것에서 시선을 돌려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이게 회개의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6절이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즐거운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회개가 참된 믿음의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회개가 무엇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회개가 무엇인지 설명한 아래의 글을 읽어보고 회개에 대한 각자 이해한 바를 설명해 보십시오. 회개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회개는 자신의 지난 삶이 하나님을 주로 섬기지 않고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생각하여 마음대로 산 제약된 삶인 것을 후회하며 뭐라고요? 슬퍼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사람은 꼭 어떻게 합니까? 슬퍼합니다. 자신의 지난 모습을 슬퍼합니다. 후회합니다. 근데 후회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 후회했습니까? 후회하지 않았습니까? 후회했습니다. 슬퍼했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게 회개의 그 진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자신의 죄에 대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누구한테 용서를 구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단지 회개하고 단지 후회하고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기에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 하나님께로 돌이켜, 노력이라는 말도 중요하게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노력이라는 말이 하찮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주님께 은혜를 입었으니까 이제 노력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회개하는 자, 믿는 자는 노력합니다. 애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순종하는 삶을 사는 구체적인 행동까지가 회개에 포함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죠? 네. 그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회개가 뭡니까? 지난 모습을 후회하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 앞에 서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죠? 굳은 결심과 노력. 하나님을 의지해서 순종.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 그분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회개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개가 이렇게 이해되면 안 됩니다. 나 주님께 나와서 회개 기도했어. 나 주님께 눈물로 기도했어. 그게 회개입니까? 회개의 한 요소일 수는 있습니다. 알겠죠? 네. 회개의 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근데 회개는 어디까지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내 삶이 변화되어서 순종하는 것까지 쭉 연장선상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3번 문제 볼게요. 회개는 감정적인 슬픔과 뉘우침일 뿐만 아니라 감정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합니까? 생각, 이성, 의지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지식과 생각과 행동의 변화이기도 합니다. 십자가 복음을 알고 믿어 자신의 죄를 슬퍼하며 의로운 삶을 살려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노력한다는 것을 제가 많이 강조드립니다. 알겠죠? 안 됩니다. 안 돼도 노력하는 겁니다. 또 넘어집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노력하는 겁니다. 아, 나 안 돼. 안 돼. 이제 그만할 거야. 그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십자가 앞에 서서 매일매일을 우리가 버티면서 또는 감사하면서 나가는 것이 회개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 문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며 믿고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겠습니까? 제가 이전에 적어본 것들을 말씀드리면 중심이 바뀝니다. 중심, 기준이 바뀝니다. 이전에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갔다면 이전에는 자기 울타리 중심으로 살아갔다면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교회 중심 아닙니다. 알겠죠? 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알겠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모습에서 삭개의 모습을 보면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모습에서 탐욕적인 모습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타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땅을 바라보고 살아갔다면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이것도 제가 이전에 생각해 본 것인데 이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관계를 가질 때 문화 중심적이고 그리고 뭐 교제 중심적이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이용한 그런 그 중심으로 우리가 서로 교제를 맺으면서 살아갔다면 이제는 십자가 복음을 아는 공동체는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예배 중심으로 그 관계가 바뀌고 섬김 중심으로 그 관계가 바뀐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은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바뀝니다. 물질관도 바뀌고 자녀관도 바뀌고 세계관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전에는 이것이죠. 이전에는 내 앞에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의 렌즈를 끼고 세상을 바라봤다면 이제는 회개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십자가의 렌즈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게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나머지 문장 단락들 제가 한번 읽어보면서 오늘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아무 감각이 없는 죽은 상태에서 감각 없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도님들 감각 있으십니까? 민감하게 반응하십니까? 아무 감각이 없는 죽은 상태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살아납니다. 그리고 모든 영적 지각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행하신 일을 알고 믿으며 선과 악을 분별할 수도 있게 됩니다. 분별의 지혜가 생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았던 이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끔찍한 삶이었는지 알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평범하게 살거나 심지어 착하게 살려고 애쓰던 사람조차도 자신의 전체 인생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자로 안식과 기쁨과 소망이 없는 자로 무기력,
무지, 외로움, 고통, 공허 그런 것들로 점철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회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회개는 이 모든 것을 안 사람, 곧 자신의 비참한 실상을 본 사람만이 가질 수밖에 없는 슬퍼하는 감정이며 예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용서를 구하는 기도이며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결단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려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감정, 기도, 결단, 구체적인 행동까지 회개가 쭉 연결된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는 처음 믿을 때 매우 강하게 일어나거나 여러 차례에 걸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죠. 매 순간순간 회개하면서 나아갑니다. 처음 믿을 때 나타나는 이런 회개는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회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 그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런 믿음은 자연스럽게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삶에 대해서 회개하도록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전처럼 옛사람처럼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며 사는 것이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가능한데 그러면서도 항상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닌데, 그러면서 자신이 가는 방향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돌이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 끌어당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아니 믿는 사람일지라도 세상은 계속적으로 잡아당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잡아당기면 어느 순간 말씀이 사라져버려요.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니까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가 막 잡아당겨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말씀이 뭔지 기억이 안 나요. 그게 사탄의 계략입니다. 알겠죠?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지금도 그럴 것입니다. 마지막 단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회개는 처음 믿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믿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갖게 되는 신앙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성령님께서 매 순간을 돌이키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것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부분을 살폈습니다. 믿음이 무엇으로 구성되는지 이걸 근데 기계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알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믿음이란 내가 그분이 하신 일을 분명히 아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것을 굳게 동의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것에 나의 온 삶을 맡기는 것이 믿음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믿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내려는 몸부림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네. 오케이.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 뒷페이지로 가면 묵상과 적용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 문제. 이거는 미션입니다. 하실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해야지요. 한 줄만 적을 겁니까? 꽉 채울 겁니까? 오케이. 꽉 채워보십시오. 아니면 자기의 죄라도 한번 적어보시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를 깊이 우리가 하나씩 깨우쳐 갈 때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형제님이 의도하지 않아도 성령님께서 그것을 향한 마음을 반드시 주실 것이고, 그러면 그게 우리한테 감동으로 다가와요. 행함도 중요합니다. 행함이 공로가 될 수는 없지만 말씀을 깊이 사모하려고 애써야지. 아니야,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래, 그냥 주겠다.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죠. 사람마다 되게 제각각으로 역사하시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시간을 보내면서 진짜 말씀을 깊이 받아들인 것은 신학대학원 들어가서부터예요. 그때부터 말씀이 진짜 말씀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37살이에요. 그전에도 말씀을 사모하긴 하지만 근데 그때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렇게 깊구나. 그게 성경을 하나씩 알아가면서 이것이 단지 그냥 고루한 책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하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안 느껴질 때도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동일한 말씀을 읽어보면 어느 때는 확 와닿는데 동일한 말씀을 다른 때 읽는다고 그렇게 와닿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근데 우리의 노력도 분명히 중요하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말씀이 기도상 하나도 중요한 거. 그렇죠. 그러니까 아빠와 아들이 관계를 맺어서 계속 이렇게 관계를 맺으려고 이렇게 많은 생활을 해야 이게 더 믿어지고 더 신뢰가 되는 거죠. 맞아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
말씀과 기도도 훈련입니다. 훈련. 관계도 훈련이잖아요. 나는 우리 남순영 권사님이랑 제가 사이니까 우리는 좋은 관계야. 근데 한 번도 만나지 않고 그냥 관계만 있다고 하면 이거는 저한테 세뇌시키는 거지. 맞죠? 그건 아니잖아요. 노력하고 뭔가를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딱 이 시대의 악함이 무엇이냐면 말씀 안 읽게 해요. 말씀 멀어지게 해요. 기도 안 하게 해요. 성도님들 기도 5분 10분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기도 훈련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나와서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깨달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근데 그런 게 상실된 시대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그것들을 많이 해야 되겠죠.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자라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할 테니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애써야 돼요. 말씀을 봐야 돼요. 잘 안 들어오더라도 봐야 돼요. 그러면 그게 어느 순간 탁 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목사가 말하는 것보다 이 말씀 한 구절이 확 와닿을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씩 좀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